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은 들음과 순종 사이에 있다. 기적은 들음과 순종 사이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어, 의아하신 분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거기 분당 쪽에 선화목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고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신 분이에요. 이번에 김다희 목사님인데 제가 이 사진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가끔 보면 단에 서시는 분들 제가 원래 가운을 입었었죠.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정장을 입었습니다. 근데 한여름 되면 여러분 진짜 더워요. 그래서 이 샘플 보여드린 게 뭐냐면 여기 큰 교회 선화목자 교회도 이 가운을 입거나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단에 설 때 우리 목사님이 왜 자켓을 안 입으셨지? 가운을 입으셨지? 안 입으셨지? 놀라지 마시고 왜냐면 말씀드린 게 이런 거로 가끔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위에 말씀드리고 우리 영계 분들에게도 제가 한여름에는 제가 가운을 입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기적은 순종과 들음 사이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성공이란 기준이 다를 수 있어도 아마 인생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겠죠. 뭐 물질이 풍요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은 정말 장담하건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순종이에요. 또 하나 뭐냐? 듣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듣는 건 참 잘 못해요. 근데 오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봤을 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들의 책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한국의 책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역사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기록돼. 그럼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 어떤 특이한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방의 장군입니다. 적국이에요, 사실은. 우리 치면 일제시대 때 막 한국과 일제시대에 안 좋았죠. 우리가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만약 예를 들어서 일제 사람을 누구를 기록했다. 그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만이 기록된 이유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참 잘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순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시긴 하실 거예요. 또 아니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게 뭘까? 또 순종이란 게 있고 복종이란 게 있고 맹종이란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자 그러면 따르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시작하랍니다. 자, 따르다는 것은 뭐 누구 하자 그러면 잘 따르는 걸 누구나 원하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뭐 하자 했을 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죠? 효도하길 바라요. 또 아니면 직장에서도 이제 뭐 상하 관계가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어떤 거 팀장님이 또는 어떤 걸 시켰을 때 하자 했을 때 싫은데요. 이러면 얼마나 피곤해져요. 그죠? 잘 따라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했을 때 따르는 것을 하길 원합니다. 그럼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맹종이 있는데 좀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순종은 신뢰하여서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른다. 한자로 보면. 근데 이 사실은 이 순종이 보면은 자발적으로 따르지만 전제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보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배를 만들래요. 여기 뭐 배 일을 하신 분들 많죠. 근데 물가가 아닌 곳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이에요. 산 쪽에 배를 만든다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던 노아한테 말한다는 건 또 비 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노아의 배를 만들어라. 꽤 오랫동안 만들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해서 내가 순순히 따르는 걸 순종이랍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어서도 따르는 건 좋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걸 시켰어요. 근데 이해가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걸 왜 하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 뜻이 있을 거야. 따르면 이건 순종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복종이 있습니다. 기세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건의로. 자, 목사님 말이니까 무조건 따르십시오. 예를 들면. 또는 어떤 팀장이니까 야, 내 말 무조건 따라. 약간 군대는 복종이죠. 그냥 장교가 뭐 소위 말해서 시체말로 까라면 하면 까야 되는 게 군대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복종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해야 되는 것. 마음이 동하지도 않죠. 어떨 때는. 또 자발적이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게 복종입니다. 맹종, 생각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라 하니까 그래 따라야 되나 봐 하는데 순종과 좀 차이예요. 똑같이 이해가 안 돼도 따르지만 생각과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 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순종을 하라 말합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순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듣다. 이 샤마라는데 들어라. 이스라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 너도 진짜 들어야 돼. 애들한테 들어오자. 너 들어. 잘 들어. 뭐예요? 새겨서 하라는 거죠. 듣다. 신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아빠니까. 아빠가 어떤 뜻이 있겠지. 또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어떤 뜻이 있겠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신뢰하기에 스스로 따르는 것. 근데 이거는 그냥 하기 싫지만, 물론 이해가 안 됐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성경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얘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8월을 어떻게 시리즈로 잡으려냐면 순종의 사람들,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참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제가 여리고를 도는 이야기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밤새도록 얼마나 베드로는 뭐예요? 뱃일의 달인이에요, 달인. 근데 갑자기 밤새도록 허탕 친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하고 왔다고.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 가서 했을 때 경험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진짜 이런 지금처럼 너무 더웠던 가뭄 때 먹고 딱 한 끼 먹고 자기 아들과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거를 엘리야에게 줘라 했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뭄에 한 끼 먹고 내가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 제가 가서 저 그 한 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줄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줬을 때 일어나는 일. 아마 그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순종.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오늘 나아만도 그런 걸 볼 겁니다. 자, 나아만 장군입니다. 어떤 장군이냐면요. 나옵니다. 자, 읽었지만 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이냐면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아람. 아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가까워서 이 직접적으로 전쟁할 때 있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게릴라라 그러죠. 이 가까우니까 그 약탈을 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도 한 나라예요. 자, 근데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 군대 장관인데 개국공신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세울 때 개국공신은 어때요? 엄청난 대우를 받죠. 나아만의 이름이 근데 봤더니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랍니다. 나아만 이름 뜻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아람 땅의 개국공신이자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근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사이나 엄청나게 아마 사람들한테도 전쟁도 잘했고 큰 용사지만 이 사람의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다. 자, 나병이라는 건 옛날에 어떻게 불렀냐면 한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더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은 뭐예요? 문둥병. 살이 썩어져서 죽는 병입니다, 원래. 자, 근데 오늘 나오는 나병은 조금 달라요. 살이 썩어져서 죽는 병은 아니에요. 피부병입니다. 근데 좀 심각한 피부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피부병에 걸리면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가족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피부병이 옮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한테 가까이 못 오도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래서 참 불쌍한 병이에요. 그게 살이 썩어져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나병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기도 하고 결국 죽는 병이잖아요. 살이 썩어져서. 그리고 여기 소록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힘든 질병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어야 된 인생의 슬픔과 절망이죠. 맨날 보면서 어떨까요? 우리가 보면서 거울을 볼 수 있으면 볼 때마다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해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보면서 저를 물어봐요. 이게 뭐냐? 카메라 보이시겠다. 이거 뭐죠? 보이시죠? 이거 다친 게 아니고요. 이거 점입니다. 다. 여기도 있고 다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여기, 그 다음에 옆구리 오른쪽, 그 다음에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다리면 이렇게가 제가 다 점이에요. 왼쪽 팔을 제건 다 온몸에 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뭔가 봤더니 색소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진하고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이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 이거 물어봐요. 뭐 화상을 입었냐, 어떤 분은 떼냐, 뭐 진짜 그래서 뭐 점박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반팔 지금 이 날씨인데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문제는 그 몸에서는 해야 하는 건 없어요. 전혀 없지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중학교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변하게 됐지만 지금은 그냥 반팔 반바지 잘 입고 다니죠. 근데 이걸 보면서도 참 그랬는데 이게 맨날 피부 질환 때문에 맨날 본다면 나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나만이 어떤 힘들었을까? 자, 나병. 슬픔이야. 기쁨이야. 이름 자체를 아빠가 이렇게 지어줬다고요. 너는 기쁨의 인생이야. 즐거움의 인생이야. 지어줬는데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상황이 슬픈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한 소녀가 나타난 거예요. 자, 잠깐 여기 있죠. 네, 5장 2절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 가서 막 약탈을 해요.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뭐 다 뺏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 소녀 한 명이 잡혀온 거예요. 이 아람 군대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아만의 아내에게 종으로 줬습니다. 너 그래 나아만의 아내분의 시종을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늘 알 거네. 이 여자애도 알 거 아니에요. 나아만이 맨날 보면서 맨날 피부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볼 거고 막 아내도 그런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군님 우리나라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는데 선지자님 계시거든요. 거기 가서 좀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사실 엘리사 그분의 이름이 엘리사인데 엘리사라는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근데 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의 선지자한테 가면요 나을 거예요. 갔으면 좋겠어요. 참 얼마나 잘 대해줬으면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제가 아까 들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말고 속으로. 어떤 아이가 여러분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들으신다. 순간 손 드세요. 이럴 뻔했네. 들으신다는 분 있을까요? 한 7살짜리 애야. 성환이가 몇 살이죠? 11, 12살? 5학년인가요? 성환이가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임지사님 아들. 갑자기 여러분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근데 성환이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삼촌 뭐 아니면 누구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진짜 곱씹어서 듣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들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가시면 우리 장군님 고쳐주실 텐데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지금 포로로 오네요. 근데 나만이 지금 사실 이 상황 속에 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 첫 번째는 질병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남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죠? 아프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낫기를 바래요. 어떤 큰 질병에 걸리면. 근데 점점 이게 투병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원망 남죠.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이 왔지?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런 속에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다 튕겨나가고 막 쏴버립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이렇게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을 수 없는 병에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도 커요. 지위가 귀를 막아요. 지금 나아만은 누구냐면요. 군대 장관이자 아람 군대 개국공신입니다. 잘 나가요. 소위 말해서 왕 다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남의 소리 듣지 않아요. 그죠? 개국공신 인물이 남의 소리 듣는다? 그리고 성공하면 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이 많을수록 특히 여러분 분야에 제가 만약에 벤일을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벤일을 훈수 둔다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경험
또는 직위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남의 얘기를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세 번째 이따가 다룰 거예요. 자, 근데 이 속에 나만은 위대한 점이 뭐냐면 듣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한번 보시죠.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라는 게 사실 뭐냐면 얘는 지금 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포로죠. 여자. 참 죄송한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 당시 때 가부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다 어리다? 그러면 아주 제일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아이 말을 들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나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을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지금 나만이 회복에 대해서는 시작점이에요. 자, 보세요. 4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예요. 서한이가 말했는데 삼촌도 이거 하면 될 거야 라고 지금 그거를 듣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뭐라고 조용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만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기적은 들으면서 난다. 기적은 순종해서 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왕도 더 재밌어요. 나만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래 내가 그 나라에 왕에게 편지를 써줄게. 근데 같이 보내는 이 금액이 상상 초월입니다. 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을복 10벌을 가지고 간대요. 자, 나만이 갖고 보내는데 지금으로 그냥 시가로 환산할게요. 진짜 비싸게 친다면 130억에서 140억을 주고 지금 고치러 가라는 거고 최소 30억에서 40억 정도의 가치의 금액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고쳐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더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옷도 10벌이라고 하는데 뭐 애게 이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10벌도 왕한테 바친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고급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나만 고쳐주면 당신 이렇게 다 가지십시오 하고 어마어마한 걸 한 거야.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사실 돈으로 하면 내가 되나 싶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보내요. 왕도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어린애가 하는 말이지만 간단히 보냅니다. 자, 갑니다. 자,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았어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왕이 편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황당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나 문둥병은 아닐지라도 이건 굉장히 못 고치는 질병입니다. 당시 때. 이 나병은 못 고치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제 나아만이 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왕이 옷을 찢어요. 으악! 이 당시 때 옷을 찢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되게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되게 슬플 때. 이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냐? 이걸 좋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아만과 그 왕은 정말 순수하게 고쳐달라고 보낸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 있다며 고쳐줄 수 있다며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극진한 대우를 했죠. 엄청난 그 가치의 재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생각하기로 이거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시비 거는구나. 이 여차하면 못 고치면 어떻게 되냐. 왜냐면요 나병은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게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질병을 고쳐? 이거 지금 이거 싸우자는 명분으로 보내는 거지. 이거 시비 거는구나. 전쟁하자는 거구나.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우리 엘리사라는 사람, 선지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이 치료되겠다고 시작점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엘리사한테 가면
이 아이는 이름을 몰랐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님에게 가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엘리사가 이제 왕이 그 옷을 찢었다 되니까 왜 그렇지? 아, 그렇군요. 그래요. 왕이시여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나은 줄 알 겁니다. 보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종한테 보내서 왕한테 보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하만이 드디어 옵니다. 자, 9절과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하만이 왔어요. 막 자기 병사들을 막 거느리고 왔겠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손님 오셨구나. 근데 나만 또 누구예요? 적군에서도 넘버 2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버선발로 나와도 뭐 할 판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나만의 첫 번째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근데 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종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 요단강 있거든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 그러면 깨끗이 낫는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피부가 이 질환이 안 고쳐지는데 지금 약을 발라준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강물에 가서 씻으래요. 자, 여러분 할까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못할걸요? 왜냐하면 나아만이 이제 화가 납니다. 자,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이 좀 화가 났어요. 이제 간다! 아, 못 있겠다. 간다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제가 아까 나아만이 들을 수 없는 3가지 환경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질병 때문에 듣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직위예요. 세 번째는요. 상식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아만이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가 아플 때 또는 어떤 힘들 때 있으면 목사님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저 힘든 게 있는데 좀 안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뭐 어떤 형제님, 자매님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아만도 뭐가 알았나 봐. 내 생각에는 최소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고쳐줄 거라 생각했대요. 나와서 기도해 줘야지. 엘리사 선지자가. 특히 내가 왔는데, 나만 쳐서 내가 왔는데 어찌 그래? 첫 번째, 안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요. 두 번째, 우리 강이 더 깨끗하다라는 건데요. 이 지금 요단강물 보시면 이 물에 들어가래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실제로.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보시기에. 더럽죠? 나만이 화가 날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야, 우리나라 강이 이렇게 생겼는데 1급수예요. 이 아람 나라의 강은 1급수입니다. 엄청 깨끗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또 거기에다 지금 이런 물에다 씻으라고?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자기 장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1급수 우리 물이 더 깨끗하다. 가자. 야, 나 못 있겠다.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상식적인 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상식적인 말을 했어요. 나만 틀린 얘기는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듣는다는 게 어려울 때 뭐냐면 환경 때문이에요. 지금 질병, 직위, 상식이 안 맞는 말. 근데요, 나만의 위대한 점은요, 듣는 겁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종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나아만이 잘해줬으면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 엄청 권위를 높여줍니다. 내 아버지요. 화가 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나아만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설득을 합니다. 장군은 여기 와서 만약에 선지자가 이거보다 엄청 어려운 일을 하라 했으면 하실 겁니다. 장군님은. 그런 성격이시잖아요. 뭐, 뭐, 뭐 어떻게 뭐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게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장군님 하실 겁니다. 근데 가서 지금 7번 물에 담그란 게 뭐가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에 나아만은 듣습니다. 그게 참 위대한 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뭐 그 환경. 근데 여러분 진짜 꼭 부탁드리는 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아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회의를 하든지 뭐 할 때 저랑 생각이 반대거나 예를 들어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면 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상황이 내가 나랑 엄청 원수진 사람이 말하면 안 듣어요. 안 들어요. 엄청 옳은 말은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타고났을까요?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죠. 서두에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순종과 듣는 걸 잘해야 된다. 어떨 때 보면요. 자꾸 내가 뭐라 해야 될까요? 내 경험에 맞죠. 근데 때로는 그거를 벗어나야 될 때 있어.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생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걔 들을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얼마나 나만이 참 감사한 게 부하들, 좋은 부하들 있잖아요. 또 좋은 사람들 옆에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들었습니다. 7번을 담그래요. 근데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해볼까? 아니요,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7번을 담궜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내려갔대요. 그 더러워 보이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잠굽니다. 몇 번이요? 7번. 한 번. 이게 그냥 물 적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겠죠. 변화가 없어요. 거봐. 안 된다 그랬지. 2번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갑니다. 한 5번쯤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만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6번 때 제일 고비가 그걸 것 같아요. 6번째 때 될까 안 될까. 근데 7번째 담그니까 완전히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시킵니다. 이건 지금 나만에게 요단강 물에 잠그란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하라고 해요. 7번에. 근데 단순한 7번은 숫자 1이 아닙니다.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숫자 7은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하나 포기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포기합니다. 목사님 안 되는데요. 해봤는데 안 돼요. 막 저도 다 그렇게 해봤죠. 한 번 변함이 없어. 2번 변함이 없어. 5번, 6번 이제 제일 고비 6번째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7번째 순종해서 담갔을 때 끝까지 담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대요.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 게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해봐야겠다. 순종. 이해되지 않지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꼭 그래요. 보이는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나만은 들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우리 얘기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병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다 올 수도 있어요. 해결해 보려 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그래,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래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해봐요. 그래? 손해보는 셈 치고 하자. 1번, 2번, 3번.
변호되지 않아. 갈래.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끝까지. 될 때까지. 우리 좌절한 그 상황 속에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요. 아니요.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실행하지 않아요. 근데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게 나만이 위대한 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점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장담한 건데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하는 거.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들으면 끝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들으셨으면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럴 수 있죠. 목사님처럼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긴다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해보는 거예요. 말씀 읽으세요.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운데요. 읽어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나만이 믿음이 있어서 요단강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들어갔지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도 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 주세요. 그러면서 시작해보는 겁니다. 나만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된 게 아니라 들었고 내려갔고 7번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그를 큰 용사라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의 나병, 여러분의 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 공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문제를 요단강에 담그십시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안 되네. 또 해볼게요. 끝까지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번 한 주 사실 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속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어떤 걸 순종해야 될지도 고민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갔지만 우리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이번에 중등부 캠프를 갔다 와서 느낀 게 하나 게 뭐냐면 아이들도요 안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안 들어요. 근데 보니까요, 잘 듣는 애들은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잘 듣는 애들의 인생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자인데,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상식을 논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맞죠. 틀린 얘기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거 안 맞죠. 7수인 그 아람 강물에 넣는 게 맞죠. 근데 하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나님 하실 거면서. 그 어려운 거, 그 쉬운 거 못합니까? 순종했더니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잘 들을지 못하는 혹시 마음이 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사람 말 잘 듣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그것에 순종해 나가는 행할 수 있는 믿음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 오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내가 경험해 맞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을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듣는 연습을 하게 인도하시고 순종한 연습을 하게 하셔서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에 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정말 들으면서 나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아버지, 진정 우리가 순종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들을 수 있고 새겨지고 할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나갔을 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인도하시고 그것이 오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요단강물에 7번 담그랬을 때 우리 5번 하고 4번 하고 포기할 때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도 감당하겠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 주님 요단강물에 같이 담깁니다. 주께서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이끄시고 주님에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고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는 저들 되게 인도하셔서 순종의 정말 제사로 드리고 나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시고 한 주에 살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셔서 믿음을 향해 나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시고 어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잘 듣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행동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나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 말을 하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행동까지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담그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3번까지 하고 4번까지 하고 포기하고 말지만 나만의 7번 끝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담궜던 것처럼 때로는 70번에 되더라도 700번에 되더라도 하나님 해야 될 때면 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그 시작이 오늘 되게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순종을 나갈 때 또 한 주를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시고 파송 찬양